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구약 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시편 19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이 주 영광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 나타내
시간 이광관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절 말씀은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집니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노아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네, 방주 그리고 홍수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방주와 홍수는 각각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 때에도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를 통한 구원은 심판과 대조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 없는 구원이 없고 구원 없는 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항상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들이 악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타락은 거룩해야 할 셋의 계보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셋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가인의 계보에서 보았던 그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 내용이 앞서 설명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사람의 딸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렇게 모두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보안집도 하고라는 이 말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자기들의 눈에 좋을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일부 일처제 이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비참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였고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처럼 뒤섞여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야 할 셋의 교회가 가인의 교회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분명 지난주 설교 때 들었던 그 두 교회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이 죄악은 지대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지으신 세상을 스스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 어릴 적 기억에서는 레고를 만들었을 때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거를 다 허물어 버려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울고 떼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떼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다시 허물어야 하실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시고 허탄했을지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그때의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며 무려 120년이라는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가 곧 세상에 대한 무언의 설교이자 경고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입술 또한 심판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방주에 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홍수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돌이킨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했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장차 올 최후의 심판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선언하며 구원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탑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큰 방주의 문을 닫았던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의 문을 닫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심판의 비가 내리고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닙니다. 이 거친 심판의 물결 속에서 방주가 안전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역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가 동력 없이 폭풍 가운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없으면은 커다란 바람에도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역청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고 배가 침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속죄하다, 덮다라는 말인데요. 이처럼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인 장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방주를 덮고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독특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조절하는 키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돛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방주 스스로 어디로 나아갈 곳을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방주가 떴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가 이 방주에 탑승해 있다라는 사실은 어지간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는 추진력이 없으면 풍랑 가운데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이 이 방주에 키나 돛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망망대해를 포류하던 방주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보시면 물이 줄어들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 위를 포류하는 그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베푸시려 할 때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말을 통해 이제 곧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등장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반전되는, 전환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 노아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습니다. 이때 보면은 노아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년 넘게 그들을 덮어 보호하시고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 또한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방주 사건, 노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부여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다소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저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인간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뭔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악할 것임을 아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격 없음과 상관없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악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홍수는 세상을 심판하는 또 세상을 삼키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방주를 띄우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 자체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내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홍수는 죄악된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주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물이 빠지고 드러난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다시 창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다시금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 노아를 재창조된 세상에 새 아담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세상이 재창조되었고 노아가 새 아담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 아담인 노아조차 포도주에 취해 실수했고 죄악은 다시금 이 함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홍수로 세상의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죄성만큼은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실체로서의 그 아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새 아담으로 세우셨고 그가 여전히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아담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선포합니다. 방주가 옛 세상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여는 분수령이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창조 사역 가운데 새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이 구절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인내를 상기시키려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구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평가하실 때 의롭다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엔 홍수 심판이 멸망을 가져왔지만 믿음으로 인내한 이 의로운 노아에게는 방주를 띄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들어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겪는 이 고난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표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은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이는 노아를 홍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 방주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를 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며 홍수를 피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심판은 넘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주를 이 땅 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야말로 또한 방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동래 언약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야말로 참된 방주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살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조종할 키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돛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기술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방주는 그저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말라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능숙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인간의 본성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가 역청을 칠해 방주 안에서 안전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노아의 시대처럼 영원할 것만 같은 일상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 이 경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심판을 대비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방주 안으로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열어 새 땅을 밟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정 성경 읽기 문제지 한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과 죽은 나이를 기록해 보세요.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렉 895세, 야렉 962세, 에녹 365세, 우두셀라 969세, 라멕 777세입니다. 네, 여기서 에녹은 365세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갔습니다. 2번 문제 답해 주세요. 2번 에녹과 다른 인물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음 3번 문제. 라멕은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나요? 그 뜻은 무엇인가요? 노아. 뜻 뭐야? 뜻 뭐야? 안위. 네, 아니하리라. 네, 이 아니하다라는 말은 시기하다, 위로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족보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족보에 공통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깨뜨리는 인물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노아는 죽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노아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어서 이 낳고 죽고의 반복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에녹에 관해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자기 수명을 살고 처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감으로 그들에게 위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아의 등장 또한 중요합니다. 5장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다라는 이 라멕의 고백을 통해서 저주와 노동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운데 이 노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반복되는 패턴 중에서 하나인데 그들이 정말로 고난이 있고 힘겨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자식의 이름을 예수, 여수아와 같은 이름들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노아라는 이름은 이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네, 4번 문제. 노아는 몇 세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하나요?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500세 된 후 셈, 함, 야벳. 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타락으로 인해 물로 대홍수를 일으키실 예정으로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보존케 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심을 한 내용 요약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과 이제 방주를 건설하게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심이 됨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모두 아내로 삼아서.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았다라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패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현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일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또 표현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현혹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육신이 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8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5번. 죄가 가득하게 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별은 무엇인가요? 홍수입니다. 네, 홍수입니다. 네, 사실 이 홍수는 창조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서 태초의 상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땅을 완전히 덮어서 생명을 멸절시키고 재창조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 방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 이외에 이와 같이 자세히 지시하시는 내용이 없는데, 노아의 방주 또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몇 규빗으로 해라라는 이 설계도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 역시 성막이나 성전과 다르지 않게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12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종종 이 120년의 기간을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왔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홍수 심판까지 남은 기간, 방주를 짓는 기간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창세기 7장 계약해보세요. 홍수. 네, 홍수 맞습니다. 네,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네,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